말씀을 보겠습니다. 방 안에 꽃이 많다. 이구대도 있고 초고새도 있고 그러면 꽃으로 도배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시편 제19편은요. 말씀으로 도배된 말씀하고 관련된 것으로 그냥 꽉 차 있습니다. 가끔 한 절씩 말씀하고 관련되지 않은 구절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176절에서 거의 다 매 구절들마다 말씀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행위가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러면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행위가 온전해져요.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먹어라 그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지각을 통해서 판단하도록 하는 유혹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먹지 말라고 했느냐? 아니다. 먹으라고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러면서 그 뭐냐면은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그런 쪽의 질문으로 유도해서 타락을 시키거든요. 이것은 우리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관습, 습관,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보았을 때 합리적인 것, 이런 것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에는 어떤 상황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회적인 어떤 통념이 더 합당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가면요, 제가 이제 태국 이렇게 가보고 그랬는데, 근데 태국 같은데 가보면 불교잖아요. 그 불교의 막 생활화 그 사람들. 그래서 아침에 되면은요, 그 사람들 이렇게 앞에 가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또 중이 이렇게 돌면 그 사람들에게 막 먹을 것 같은 것들을 이렇게 주고 이래요. 그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삶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 참 사실은 쉽지가 않죠. 우리나라에서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와 기독교적인 어떤 것들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 발인 예배, 하관 예배,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찾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뭐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추모 예배 같은 경우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문화하고 기독교적인 것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제 어우러져서 하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그 세상에서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그러나 그러한 그 날에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관습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만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엉뚱한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을 갖고 그 가운데서 행하는 이 일이, 순수하게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75세에 부름을 받거든요. 시간이 지나는데도 자식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때 당시에 문화적으로 있었던 양자를 드리려고 해요. 예전에 양자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양자 입양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대요. 그래, 로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자로 삼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식들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긴대요. 왜냐하면 자식은 내가 낳을 때 어떤 놈인지를 모르고 낳잖아요. 근데 양자를 삼을 때는 걔가 누군지를 알고 하는 거래. 그래서 그 양자를 삼는 일이 그게 큰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갈 데 없는 애를 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지켜보고 그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되냐면 내 자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를 먹으면 자식을 낳을 가능성은 점점점 희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늙기 전에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얘기하실 때는 너희들에게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절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2절에는 뭐가 나와요?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3절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주의 도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4절에는 주의 법도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다시 5절에는 율례가 나오고요. 7절에는 주의 모든 계명이 나오고요. 6절에는요. 7절에는
뭐가 나와요? 관련된 말이 사실은 이 7절에는 없는데 8절에는 뭐가 나와요? 율례가 나오고, 그리고 9절에는요 말씀이 나오고요, 10절에는 뭐가 나와요? 계명이 나와요. 11절에는 말씀이 나오고, 12절에는 율례가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이 매 구절 거의 다 나와요. 다시 2절로 돌아가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걸 우리가 지킨다라고 할 때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왔어요. 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생기잖아요. 기근이 찾아와요.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애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위에 서 있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요? 내 생각, 내가 이렇게 흉년이 들었는데, 기근이 찾아왔는데 내가 이러다가는 죽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판단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들 앞에 안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항상 머물러 있는 일이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또 하나 함정이 뭐냐면, 약속의 땅에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뭘 섬겨요?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꽤 있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점집에 가서 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나온대요. 그래서 가서 한번 물어보셔야 나오나 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알아맞히고 뭘 제시해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이 다 들어있어요. 어떤 경우는 점 보러 갔는데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점쟁이도 있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예수 믿어야지 왜 여기 왔냐고. 참 그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4절에 보면은요, 3절에 보면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도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나한테 명령을 하셔서 주의 도를 잘 지키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특별히 이제 신명기 28장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받는 복,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받을 저주,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은 별로 안 나오고요, 저주가 엄청나게 길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무엇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렇게 할 때요, 죄인 우리들은 항상 뭘 찾느냐 그러면 핑계거리를 찾아요. 핑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안 지켰을 때 도망갈 수 있는 모든 길에 대한 제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안 지켰을 때 이렇게 하겠다고는 말씀 안 하셨잖아, 이런 말 못하게. 그래서 저주에 대한 걸 보면요, 진짜 소상하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내가 받은 복, 그걸 얘기할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힘을 쏟고 있느냐, 이런 건 아주 중요해요.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디가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하면 이 약 먹고요, 이런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병을 나으려고 하면 그걸 실천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우리가 내 삶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실천에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만 듣고 아멘하고 그냥 가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그 5절에 보면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뭐 했다고 그래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고 그 가운데 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오늘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뭔 전화인가 그랬더니 3일 전부터 우리 초등학생이 2명이 2층에 와서 탁구를 쳐요. 밥 먹는데 전화 와서 걔한테 전화 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물 먹어도 돼요? 그래 먹어 뭐 그랬는데 이렇게 뭐냐면, 내가 지켜야 할 어떤 인간적인 도리를 행하면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요, 어떻게 되느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공통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의로운 판단,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의로운 판단, 주의 의로운 판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가운데서 내가 행해야 될 일들을 결정하고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생기게 돼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일을 계속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자굴에서 그를 건져주셨어요. 그렇게 건짐받았을 때 건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원수들은 사자굴에 던져 넣어지고 다니엘은 더 높은 지위를 얻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가운데 살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서요. 뭐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일어나고 있어요. 대통령이 집을 팔았어요. 근데 그것도 불법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상적이라고 생각되어지진 않아요. 그걸 팔고 나서 고가의 아파트를 파는 사람에게 세금을 왕창 때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아니 이게 나는 이게 참 어떻게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수 있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당신이 팔았고 당신도 세금을 냈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팔았을 때 자기들이 낸 세금보다 훨씬 더 세금을 매기겠다 그런 거예요. 이게 말이 돼야죠. 이러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또 육사, 해사, 공사를 또 통합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세운 얘기가 뭐냐면 육사들이 내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킬 것 같아서 그렇게 한다고. 이게 참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전방에서는 장병들에게 삼단봉으로 막 지키게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나. 북한에 드론을 보냈더니 반역죄로 그냥 처벌을 하질 않나. 이게 내가 정말 이런 것에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라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에게 1차적인 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는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아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율례를 지키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야지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살 수가 없다. 그게 고백이에요. 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우리 그 조카가 왔었잖아요. 주일날 우리 처형 모르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입양했잖아요. 근데 그 조카가 그런 말을 했대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좋은데 우리 엄마 아빠가 친엄마 친아빠가 아닌 게 너무 마음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엄마 아빠가 너무 좋다는 얘기잖아요. 고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 나 하나님의 말씀 지킬 테니까 나 좀 버리지 마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면 하나님 없이는 못 사나? 나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청년뿐이겠습니까?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면 그냥 청년도 얘기한다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청년이 하면 일체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젊음도 생각이죠. 젊음 하면 뭐가 생각나느냐? 힘이잖아요. 힘. 그렇죠? 여러분, 내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깨끗하게 살아가는 일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가난해도 바르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가난하면요, 단돈 몇 푼도 아쉽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속일 수도 있어요.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잔치집에 갔을 때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싸왔다고. 왜냐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싸가야 할 양이 있고 싸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너무 배고파하고 먹고 싶어하는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가져가고, 가져가지 않아야 될 것도 가져갈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돈이 많으면 또 왜 그러느냐? 사치하고 낭비할 수 있어요. 낭비.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왜 못 사나 이렇게 가서 보면은 옛날 우리 어렸을 때 허례허식 하지 맙시다 이런 캠페인 벌이고 그러잖아요.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그걸 많이 느껴요. 허례허식이 엄청나구나.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빚내 가지고 막 며칠 동안 막 잔치하고, 그걸 거기서는 당연시 여깁니다. 그리고 그 빚을 어떻게 해요? 평생 갚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인간은 정말로 바르게 살아가는 일이 불가능해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는다는 게 뭐냐? 그러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계명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전심으로 주를 어떻게 해요? 찾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죠. 뭐 극히 당연한 일이 얘기하죠. 찬송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나한테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짜 보석과 같은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돼요.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왜 선포하느냐? 이것만한 게 더 없으니까 막 자신 있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우리 뭐를 자꾸 얻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 월요일이 그랬어요. 전도를 하는데요, 막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뭐를 주는 것 같아. 아이스크림 줬죠, 뭐 비피더스인가 뭣도 줬죠. 우리 또 권사님이 오셔서 뭐 이렇게 바카스 주셨죠. 그 다음에 또 뭐 줬죠? 이온 음료도 막 줬죠. 그 1시간 서 있는데 막 이온 음료를 주신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이 전도자들 보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고 했다고.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큰 소리 내는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도 하지만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 아이고, 그 작은 소리로 그 하는 거 있죠. 그 얼마나 강력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작은 소리로. 제가 젊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성경을 보면은요, 글씨 크기가 아주 작은 글씨 있어요. 글씨가. 그것은 강조한다고 이렇게 작게 써놨거든요. 기억하시나요? 옛날 성경에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언제 믿으셨는지 기억은.
강조하는 게 작은 글씨로 써 있어요. 작은 글씨. 갈실체로. 내가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수학을 어려워하고 싫어하잖아요. 근데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수학에 거의 미쳐요. 막 공식을 적응해서 안 풀리던 문제를 막 풀면 그 희열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희열이 얼마나 클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저는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해요. 수학 문제를 푸는 것으로는 이해 못하고 다른 것으로. 저는 그냥 이렇게 생활에 있는 일들 중에 막 내 손으로 하고 싶고 막 이러는 게 있거든요. 근데 내 손으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딱 해놨을 때 그 기쁨이 있어요. 그런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이 막 새록새록 생겨야 돼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린다 라고 할 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고 잘못한 것도 이렇게 돌아보고 막 이러는 것들이 너무너무 막 이렇게 좋으면 예배 시간을 어떻게 해요? 사모해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심에는요, 매일같이 읽기 숙제를 해야 돼요. 일정 분량을 읽어서 녹음해서 올려야 돼요. 저도 그걸 하는데 매일 올리라고 할 때 바빠가지고 이렇게 막 못하고 막 그러면은 이렇게 막 올리기는 해야 되니까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해서 올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일주일 숙제를 한 번에 다 해요. 근데 한 번에 다 하는데 왜 한 번에 다 하느냐? 그 읽기 숙제를 한 번에 쭉 읽으면 이렇게 시간을 내가 딱 정해놓고 읽으면 그 읽기 숙제를 할 때 숙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읽기 숙제를 일주일간 하루에 다 해요. 보통 한 시간 가까이 되거든요. 한 시간 가까이. 책을 어떤 때는 한 권을 읽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게 숙제로 여겨지지 않고 그걸 이렇게 쭉 읽으면 막 은혜가 돼요. 깨달음이 있고 막 이런 것을 매일 막 이렇게 쫓기듯이 그냥 숙제하듯이 할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이번 주 거 벌써 올리고 다음 주 것도 녹음. 사모님, 저는 끝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 말씀을 지키었을 때 오는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지키면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말씀을 지키는 삶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리딩 지저스 할 때요, 숙제하듯이 하지 마시고요.
진짜 이렇게 거기에서 매일 올리는 그 안내 글 있죠. 그걸 꼭 읽어보세요. 그냥 이렇게 듣는 것만 하지 마시고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훨씬 더 이해가 쉬워져요. 그리고 요약을 얼마나 잘 해놨는지 몰라요.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삶에서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이렇게 일깨우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